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추석 한가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지켜온 명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년 동안 기른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그렇죠? 햇곡식과 햇과일로 먼저 조상들에게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또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해서 돌리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는 민속놀이도 하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한가위죠. 그래서 한가위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서 나눠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 있죠. 1년 12달 365일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를 따라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 여기 젊은 이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우리 민족들의 그런 민족의 그런 좀 아픔이 묻어난 말이기도 한데 한가위만큼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이렇게 좀 연약한 자들도 맛있는 것을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인사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조상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가위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6.25 사상 속에 있었으니까 모든 가정들이 제사를 드렸고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는 몇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갑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조상이 와서 우리 집안을 축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조상은 오지 않아요. 낙원과 음부에 계세요. 거기에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상을 섬긴다고 칩시다.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불렀어. 왔더니 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여러분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보기만 하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제도 우리 바나바가 족발을 엄청나게 맛있는 걸 갖고 왔는데 정말 이게요, 이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그치? 영혼이 어떻게 먹어 그 음식을. 그래서 그 지들끼리 막 또 퍼먹어. 절 몇 번 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앞으로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 또 복받고 싶은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이게 잘 버무려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제사다. 조상을 섬기게 만든 마귀의 괴계가 바로 이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한가위, 풍요, 그 다음에 수확, 이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거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수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마치 바알이나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말자 말하는 그런 허물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게 했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끝이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은 잊고 귀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곡백과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첫째로 이 영적 한가위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명절인데 이 명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은 거죠. 이 명절의 의미는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하는 건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가려져서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자기의 공덕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 망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농경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업이 잘 되거나 뭔가 조금 잘 됐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나 다른 것에 돌리고 그것이 문화화된 나라들을 보세요. 여러분 결코 잘 살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영적 한가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풍성함 그것이 영적 한가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뭐다? 영적 한가위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며 우리가 기르는 소와 양,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은 잘 되고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조상이 무슨 지금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조상이 어떻게 비를 내리고 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23절 24절에서 예언을 하죠.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론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건기와 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먼저 귀납적으로 딱 선포해 놓는 거예요. 귀납적이라는 것은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풀어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복 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한과 이 풍성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요엘 선지자가 2장 23, 24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예배하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해놓고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26,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 자,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이 전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에요. 풍성히 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죠. 계속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쵸? 뭐래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신들과 종교가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다 인간이 만든 거고 신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그 그룹들, 천사들이 다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거고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신들을 행사하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종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하나님이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는 축복에서 우리가 그 축복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풍성함에서 영적인 풍성함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또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축복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인생, 그냥 먹고 사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요엘서 바로 그 27절 다음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그 후에 먹고 살만해요. 그 후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기서 말하는 요엘서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들판에 풀을 돋아나게 해서 모든 동물들이 먹고 가축들이 먹고 잘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사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귀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도 뭐예요? 저는 주일날 거의 금식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올라오기 전까지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나. 그래서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까지도 죽을 것 같다. 근데 여기만 오면 힘이 나.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질이 채워져야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영적인 미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계속해서 옛날 농경사회는 또 농사 또 뭐 계속해서 그래서 이 늙은이들 이게 좀 발음이 연세가 있으신 연장자들 시니어들 우리 시니어들이 그냥 옛날에 시니어들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보면 저희 큰아버님이 연세가 많은데도 계속 그냥 밭에 나가서 밥 메고 일하시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매일 그냥 약 들고 약봉지 들고 사시고 저희 할머니도 그냥 힘든데 허리도 안 펴지신데 가서 또 나물 캐 갖고 오고 막 그냥 그 노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른 꿈도 못 꿔. 거기에 묶여 있어. 노동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시니어들은 뭐예요? 꿈을 꾸며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제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적과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육체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영적 한 과일이 아니라 영적 한 가위를 이렇게 말이 안 돼.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 한이라는 것은 중앙이죠. 그러니까 한 가위. 추석이라고 합시다. 이 추석은요 1년에 딱 가장 중앙 한가운데를 말하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삶의 경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귀결되지 않아요.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돼. 그리고 뭔가 꿈과 비전에서 계속 도전해. 저도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감사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돼. 어떤 목사님이 맨날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했대요. 근데 어제처럼 막 태풍이 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랬더니 성도들이 째려보는 거야. 저 목사가 이제 어떻게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엄청난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런 사고와 아픔이 있는 날이 딱 오늘 하루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1년 365일 돼봐. 날씨로 우리가 주관할 수 있어요? 절대로 주관 못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거야. 언제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시속 초속 30, 50m의 강풍이 분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전화충망이나 뭐 이런 애들은 서 있지만 여러분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컨디션인데 감사로 그 컨디션을 받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상승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쭉 흘러내려오면서 2장에 그러면서 2장 하반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 옆 사람 보세요. 널 보고 한탄하신다. 지금도 한탄하세요. 근데 옆 사람 보세요. 주님 때문에 산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딱 중보자. 하나님, 인간 이동훈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동훈이를 내 보혈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냥 꾹 눌러서 땅에 집어넣어도 합당한 존재인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옆 사람 보고 그게 너다. 자꾸 제 비유를 드니까 목사님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누르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땅으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근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요 인간을 물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심판했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는 그 가정을 살리시고 모든 동물의 한 암수 한 쌍씩을 살리셔서 그들을 40주야의 물속에서 건져내셨고 땅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육지에 안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실 때 그 시작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뭘로 시작했느냐?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아가 땅에 다시 안착해서 모든 동물들을 내보내고 이제 다시 인류가 땅을 밟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영적 한가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준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근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고 이제는 뭐야?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의 권한을 이 노아,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풍성함의 상징이죠. 이것은 넉넉함이자 우리의 꿈이고 어떻게 보면 비전일 수 있어요. 인류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감사해서 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복음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 접목돼서 이것이 이 길이 맞다 해가지고 그 길로 막 달려가요. 그런 경우 많잖아. 저 사람 믿을만 했고 저게 맞는 줄 알아서 막 갔더니 아닌 걸 경험하죠.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깨닫는 순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것처럼 몰라서 그랬을 뿐인데 본질적인 것은 이것은 초막절과도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한가위는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의 한가위가 돼야 되고요. 이 한가위, 영적 한가위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조상이나 허탄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이 한가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한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 분들, 믿는 가정들은 뭐 당연하죠. 추석날 저녁에 모여서 괜히 고스톱 치고 고리뛰고 그러지 마시고요. 추석날 모이셔가지고 예배하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 가정예배 있어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문서TV 매주 실어요. 그 말씀 그거 놓고 그냥 같이 쭉 읽고 찬양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시니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뭐 예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에게 너 뭐 되고 싶니? 그래 물어보고 또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시니어들은 꿈을 꾼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고기도 그냥 한우 트리플을 사다가 그냥 최고로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걸 먹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그러면서 풍성하게. 그럼 또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 나도 가난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감사로 최고로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그 사람을 놓고 그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과 우리 아빠가 같이 예배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줘. 왜?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잖아. 그럴 때 지혜롭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빠가 그나마 이만큼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아빠는 아예 절로 갔어. 네. 그 맞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야지 아이가 기도에 대한 실족을 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한가위가 정말 온 가족이 아빠에게 이런 직업이 있고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낼 수 있는 물질도 있고 또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영적 한가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영적 한가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한가위예요. 오늘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핑계와 원망을 대기도 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해요. 제 친구 중에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이렇게 좀 불의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상처가 있어서 부자에 대한 그 미움이 그 쓴뿌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차 타고 좋은 차만 지나면 그렇게 욕을 해, 옛날에. 그리고 이렇게 좀 좋은 집 부자 보면 막 그렇게 침 뱉고 다니고. 나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자에 대한 안티들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요, 그러니까 부자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졌고 그럼 부자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잘 살 수 있고 열려진 길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을 향한 분노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금수저고 막 잘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문서도 위조해서 막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위조할 능력도 없고 포토샵도 못하고 나는 뭐 하여튼 뭐 안 되고 생긴 것부터가 아주 그냥 견적도 안 나와가지고 면접 보면 막 자꾸 떨어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음과 거둠은 열심과 성실을 뜻해요. 자, 제가 서두에 창조주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음과 거둠, 다시 말해서 열심과 성실을 뜻해요. 그리고 열심히 심으면 성경이 뭐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돼 있다. 분명히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섭리라는 거예요. 또 더위와 추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나라는 더위만 있고 어느 나라는 추위만 있고 어느 나라는 더위와 추위가 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흙수저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수저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근데요,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프리카든 아니면 저 시베리아든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에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흙수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난 영원히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소자야, 일어나길 원하느냐? 걷고 싶니? 낫고 싶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한가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성실하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심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 제 친구 실제인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도 못 보는 거야. 그 심지어는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이런 아내를, 이런 모든 게 다 원망이 돼버리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도 씩씩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세요. 쟤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막 나눠주지 막 이러면서. 이게요, 너무나 어리석은 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주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한가위에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에 떨어진 나무를 사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영적 한가위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전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다음 9장의 1절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바닥의 인생으로 내던져졌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성실하게 랑콤에 가서 박스를 나르고 일용직 알바를 하고 노가다를 하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우리를 꿈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한가위는 요즘에 깨진 가정들, 아픈 가정들 많은데 그것을 보지 마세요. 이 한가위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게 이 영적 한가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합니다.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주시기도 하세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나약함일 때도 있어요. 또 지속되는 그런 멈추지 않는 낮과 지속되는 밤, 인생의 고난이 지속되고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날이 뭐다? 영적 한가위다.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그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한가위 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성령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이제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이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결박과 환난이 네 인생에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만약에 저에게 하시면 전 튀었을 거예요. 도망가야 돼.
바울이 도망갔을 거야. 그쵸? 튈 거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런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지금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항상 방향이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환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란과 고통 속에 뭐가 동시에 함께 했어요? 기적이. 뭐가 동시에 함께 했어요? 역사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가위 때 깨진 가정과 상처받은 가정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우리의 삶에 그래도 1년 먹고 살았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 다 키웠잖아. 이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가위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시는 축복의 한가위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적 한가위는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나서 후회하셨어요. 신학적으로 후회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플래닝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 계획하셨어요. 심판이 아닌 회복을 플래닝 하신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하나님 스스로가 결단하신 거예요. 한가위 이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면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아픔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으로 그 실패한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부모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거 어색할 수 있지만 시부모님, 친정어머님 다 모셔다 놓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좀 오버하긴 했지만 어쨌든 점잖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받거나 힘든 분들에게 힘들지만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아유 삼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촌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는 건데 이제 내가 새로운 플랜을 갖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언약을 해주시고는 뭘 주세요?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회복이에요. 여기서 잠깐, 동성애자들의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색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무지개는 7빛깔 무지개지만 걔네들은 이상한 무지개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게 회복이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대지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대지2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회복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을 찾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언약의 무지개가 내 가정에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가 무너져가는 사업에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무지개가 깨진 관계 속에 보이는 거죠. 이 한가인은 우리 민족에게 어찌 보면 거짓과 저주였어요. 오랜 시간 이 거짓과 저주 속에 이 대한민국은 짓밟혔단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신과 조상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이 대한민국 산천이 금수강산이 다 제사를 드리고 귀신들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하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영적 한가위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가장 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영적 한가위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게 영적 한가위예요. 꼭 이 영적 한가위에 그냥 CGV 가고 강남역 아무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내 세상에다 뛰어다니고 그냥 뭐 온갖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냥 배탈 나고 설사나고 그러지 말고, 영화 보고 막 밤새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말고 영적 한가위로 한번 보내보세요. 제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지? 그걸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물질에 인색해졌지?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요즘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에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 탓으로 하고 환경을 탓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낮이 지속될 수도 있고 밤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수능 보는 애들 둘이 와서 안수를 받았어요.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니네 무식하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니네들 공부 패턴을 잘 돌아보고 지혜롭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해야 돼. 내가 막 그랬단 말했더니 못 알아들어. 이러고 있어. 이게요, 오래 앉아있고 오래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 안 나오는 거 알죠?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일주일간 책 보고 앉아있다고 설교 절대 잘 나오지 않아요. 성령과 한 번만 교감하면 그냥 매트릭스처럼 나와. 근데 성령과 교감하지 않으면 책을 50권 읽어도, 저는 책 읽으면서 설교 준비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책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봐도요, 그냥 이거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딱 점검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막힌 게 풀려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 왜 자꾸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왜 복 받을 수 있는데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왜 무거운 짐을,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귀결시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당연히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한가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태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나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생물을, 그 자체가 죄예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악한 것을 아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21절에.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자체 본질을 보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날이 영적 한가위다. 사과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배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내 새끼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내 새끼의 성적표가 감사의 높고 낮음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내 새끼 자체가 그냥 감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이해하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차려진 상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붙잡고 회복되는 날이 영적 한가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영적 한가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영적 한가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태도를 돌아보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점검하는 영적 한가위가 되게 하소서. 언약을 기억하는 영적 한가위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조상에게 온갖 것 차려놓고 귀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는 영적 한가위, 아무리 힘들고 음식 준비하고 괴로울지라도 사랑하는 자식들과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그 명절 연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시작되는 주일날 영적 한가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 전심으로 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한가위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허탄한 것에 묵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족 가운데 상처받고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회복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며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친인척들이 예수의 회복의 언약과 축복의 진리를 알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가정과 아버지 영혼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이 있는 주간에 거룩한 주일, 진정한 영적 한가위가 무엇인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이번 추석 연휴 여러 모양으로 힘들 수 있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풍성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한가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함께함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하하호 웃기 이전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삐뚤어진 방향들이 올바로 고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이 이 한가위 속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친인척들에게 그 회복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